안녕하세요. 이병두의 근현대의 불교사 이야기. 오늘은 20번째 순서로 명석하고 불심 깊었던 조선의 마지막 왕비 순정효 황후 대지월 보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와 국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이름뿐의 제국, 대한제국이라고 했었죠. 마지막 순종 황제의 황후 윤씨, 시호는 헌의 자인 순정효 황후입니다. 그는 을사늑약과 한일 병탄에서 매국 행위에 앞장선 공로로 일본 정부에서 후작 자귀를 받았던 친일파 윤태경의 딸입니다. 한일 병탄 당시 이 황후가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으려 버티며 조약 서명을 막으려 애썼으나 숙부인 윤덕영에게 빼앗기고 울음을 터뜨렸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아버지 삼촌과는 달랐던 인물이죠.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은 황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눈에 보아도 총명하게 보이는 두 눈과 눈썹, 오뚝한 코와 꽉 담은 입술에서 옥새를 치마 안에 감추고 망국을 막으려 애썼다가 평민이 된 후에 신식 공부를 시작해 시사주간지 타임 같은 영문 잡지를 읽고 피아노를 연주할 정도가 되었다는 그 윤 황후의 강인함과 명석함이 느껴집니다. 이 순정효 황후가 1966년 2월 3일 창덕궁 안 낙선제에서 73살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고 고인의 유해가 창덕궁을 떠나 수십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순종이 묻힌 유릉으로 향하던 날, 추담, 동헌, 향봉 스님 등 한국 불교계의 내로라 하는 고승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행렬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사진도 뒤에 있습니다. 스님들은 왜 이처럼 고인에게 정성을 다했을까요?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순종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됐으므로 황후도 이왕비가 되었고 1926년 순종이 사망하자 대비로 불리다가 1945년 민족 해방 이후에는 평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거쳐도 창덕궁 대조전에서 낙선제로, 그리고 한국전쟁 부산 피난 시절에는 범어사 동네 포교당과 부산 구포의 민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고초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황후의 고된 삶은 1953년 휴전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을 부정하던 이승만이 황후의 창덕궁 환궁을 방해하여 서울 정릉동의 인수제에 기거하다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야 낙선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이 나중에 하와이 망명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에 이 순정효 황후에게 자기가 했던 행위를 돌아보았을지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황후는 거처인 창덕궁에서 가까운 서울 봉익동의 민가를 구입 개조하여 대각사의 문을 열고 용성 스님이 주석하게 하였으며, 스님이 투옥됐다가 추록할 때는 서대문 감옥으로 상궁을 보내 스님을 보살폈으며,
스님이 만주에서 선농일치 운동을 펼칠 때에는 넓은 농토를 살 수 있는 자금을 후원하는 등 특히 용성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봉익동 대각사가 창덕궁 정문에서 아주 가깝죠. 스님의 상좌인 동원 스님이 황후의 장래에 특별히 신경 쓴 데에는 이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개인, 집안, 왕가죠. 집안과 나라, 대한제국의 불행을 이겨내고 불보살에 귀의하여 민주공화국이 된 이 땅의 시민들에게서도 계속 존경을 받았던 황후는 말년에 향봉 스님과 가까이 지내며 독실하게 신행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스님이 상경하면 거처에 상궁을 보내 보시금을 전하기도 했으며 법명 대지월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스님이 황후 서거 후 9일장 기간 동안 빈소를 지키며 장례의식을 면밀히 살피고 49제를 강릉 백운사에서 지낸 뒤 그곳에 위패와 영정을 모신 것도 스님과의 이런 인연에서 비롯하였을 것입니다. 낙선제에 머물던 시절 황후는 매일 좌선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일과를 보냈으며 처소에는 용성 스님의 한글 번역 경전과 작은 탱화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후와 불가의 깊은 인연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느낀 황후가 미리 써놓은 유서에서도 짐작하게 합니다. 유서의 내용입니다. 여생을 오직 부처님 전에 귀의하며 세월을 보내던 중 뜻하지 않은 6.25 동란을 당하자 한층 더 세상이 허망함을 느꼈던 중 내 나이 70여 세 되오니 불세계로 갈 것밖에는 없어 내 뜻을 표하노니 생전에는 재산이 없어 마음대로 못한 일이 허다하다. 사후의 일만은 내가 결정하니 뜻을 받들어 처리해 해주면 나에게 보답은 당한 것이며 생전의 낙선제에서 세월은 흘렀으나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었으니 형편에 따라 장례일은 하되 연불소리 외며 조용히 하고 소리내 우는 자는 내 뜻을 어기는 자이며 부탁하니 장례 후에는 유언대로 도인 스님께 영과를 태우고 1주년에 마치게 하며 만일 문화재관리국 사무실에서 1주년 부담을 안 한다면 나에게 뜻 있는 사람들은 부의를 할 듯하니 그것으로 하며 부의에 남은 것이나 또는 내게 돌아오는 재물이 있으면 수족같이 부리던 상궁들도 조반 석죽이라도 마련해주고 재차 말하노니 부디 낙선제에서는 빈소할 생각 말고 신신 부탁하오니 하노니 사사로운 욕됨이 없게 처리하길 부탁하나니 을사년 춘절 순정효향.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